다 같이 오늘은 일어나셔서 요한 계시록 신약성경 요한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해주신, 계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20절부터 21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좌에 나와 함께 있는 것 내가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때에 먼저 겸허하게 되어서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가리거나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모두 받아들여 그것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따로 떼어주지 마시고 하나로 묶어주시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대언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명절 잘 보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세상 안에 있어요. 근데 세상의 임금은, 세상의 왕은 한시적이지만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귀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안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대변하고 세상은 지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이기든지 아니면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굴복되든지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서로 팽팽해서 이렇게 중간지대에 있을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님의 내 교회는 이러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신앙 고백을 잘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에 지옥의 문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주님의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 세상은 항상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때부터 항상 어떤 그 갈등 관계에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싸움 관계에서 전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문들이 이길 것 같지만 그 나약하게 보이는 주님의 교회에 그때 당시는 정말 세상에서 무식한 어부들로 구성되어 있던 대부분 그 적은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유혹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마다 3번 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은 이제 기록되었으되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지옥의 문들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때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 3장에 나와 있는 교회, 7교회도 분명히 주님의 교회라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터키 지방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없어요. 어느 기간만 존재했어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거기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끝나는 거죠. 주님의 교회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땅에 그리고 하늘에.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그 교회는 이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교회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실제 믿고 따르고 지켜야 승리를 하는 거예요. 7교회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주신 어떤 구조가 있어요. 공통적인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7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조건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7교회가 똑같이 주셨어요. 똑같이. 거기 서머나 교회에는 이제 수동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가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때로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해 2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믿는다 얘기합니다.
그 잘하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니 잘한다. 그 잘하는 거다. 그런데 마귀도 믿고 떤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도 믿고 떤다. 마귀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여러분들 지금 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없다. 몸만 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요새 시중에서 얘기하는 그게 뭐예요? 뭐예요? 그 이상한 갑자기 용어 생각나는데. 좀비예요, 좀비. 영혼이 없으면 좀비죠. 몸만 살아있는 거, 시체가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행위로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전혀 행위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죽은 거 똑같은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같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교회와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에 관한 일이 있고 세상에 관한 일이 있다고 쭉 말씀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냈던 내일까지 계속되는 명절이 있어요. 세상에도 세상 명절이 있고 성경에도 보면 주의 명절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주의 명절, 그 주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 하나님의 명절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명절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주의 명절들이다. 너희 명절들이 아니라 주의 명절들이다. 하나님 명절들이다.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막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나의 명절들, 주의 명절들, 주의 6월절, 주를 위한 무교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세상 명절도 있어요. 세상 명절. 성경에 보면 세상 명절이 있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하나님의 명절은 인정을 하면서 명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부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명절을 이제 자기들의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말하면 유대인의 명절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유대인 명절. 물론 유대인들에게 주신 명절이라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사람들이 명절에 자기들이 만든 명절에 관습을 세워놓고 이 총독에 요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주님의 명절이거든요. 근데 주님을 기억하고 그 어린 양을 기억하는 그런 건데 그 어린 양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이 책임자는 이방인 권력자는 풀어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오해해서 명절에 자기들의 생각을 자기들의 습관을 관습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뭐냐면 백성이 원하면 그 명절에 무엇을 원하든지 그걸 들어줘야 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그 권력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죄가 없는 것 같은데 풀어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명절 관습대로 엉뚱한 사람을 요구해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래요. 예수는 죽이고. 그들이 뭐야 합니까? 그들의 명절의 한 행위예요. 그게 바로 세상 명절이에요. 또 주님의 명절도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묵은 누룩으로 곧
세상의 악한 것과 사악함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명제를 지킨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데서 5장 8절에 보면 묵은 누룩,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 순수함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가지고 그 명절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명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절을 어떻게, 주님의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명절과 세상 명절은 동시 존립이 불가능합니다. 세상 명절은 다른 신이 주인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구도 부인 못하죠? 세상 명절. 어느 나라, 어느 명절 가보세요. 네? 뭐 기독교에서 유래된 명절 외에는 어느 나라, 일본에도 명절이 있고 북한에도 명절이 있고 중국에도 명절이 있고 북한 명절 보세요. 제일 큰 게 뭐예요? 김일성 태어난 날, 김정일이 태어난 날이에요. 그게 큰 명절이에요.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누구냐? 어떤 신이 아니면 사람이에요. 근데 주의 명절은 딱 한 번. 오직 주님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명절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절 지킨다고 하면 안 돼요. 명절에 나라에서 쉬게 해줬으니까 감사해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명절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키죠. 여러분, 명절에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응? 기일에도 제사 지내잖아요. 그 뭐 6.25 차원에서 뭐 잘 조상들을 잘 모신다 차원에서 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면 그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이 제사 지내는 것이 누구에게 제사 지내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제사 지낸다고 했습니까? 마귀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제사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조상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상을 세워놓고 무슨 지방을 써놓고 거기에 뭘 해놓고 거기다가 그분에게 절을 하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정말 이거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준 내가 주인인데.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10장 19절.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주의 잔은 뭡니까 여러분? 만찬 때 여러분 주의 잔 나누죠.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시잖아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잖아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게 생각해주고 저렇게 좋게 생각해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이 추석이라는 것은 추석 때 잘 놀고 잘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공휴일로 지정해 주니까. 근데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원래 달신에서 온 거잖아요. 왜 달을 가지고 사람들 거기에 있을 때 비입니까? 달을 보고. 응? 그게 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명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명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명절 지키면서 주의 명절 지킨다는 것은 동시에 지킨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당연히 주의 명절 지키는 거지 세상 명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준 주의 명절들은 이런 겁니다. 6월절은 그들의 구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압제하에서 노예로 있다가 빛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탈출하게 해준 거, 유월해 주신 거, 건너뛰게 해주신 것, 죽음에서 건너뛰게 해준 것, 죽음의 사자를 통과시켜 주신 것, 살려주신 것,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서부터 마지막 이제 장막절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자녀 경배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하는 장막절까지 다 주의 명절입니다. 주님이 빠지면 안 돼요. 이 주의 명절을 왜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면,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피한다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니잖아요. 왜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보면요. 세상 명절의 우력이 너무너무 커요. 교회가 세상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주의 명절을 폐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번 명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건 반복이 될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이 있는 자만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사실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핍박을 받습니까? 박해를 받아서 교회로 못 모입니까? 아예 미리 알아서 스스로 예배를 피하는 거죠. 세상의 위력을 미리 알아서 무릎을 꿇고 세상 명절, 곧 바알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참으로 이 시대에 잘 영업하는, 시대 정신의 영합을 잘하는 정말 영리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근본주의 진영 교회에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듣고 이건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야, 이게 정말 세상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일제의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외치는 그 교회들이 일본 천황이 신이라고 인정하고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일부 교회만 빼놓고. 그때는 일제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 신사참배를 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죠. 우리는 뭐가 거두는 건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 뿌린 열매로 남북이 저는 분단됐다고 믿습니다.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한국 교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우리는 일제시대에 이렇게 신사참배한 교회입니다, 이거를 회개합니다, 그런 교회 저는 못 들어봤어요. 다 캄플라치 하는 거예요. 그때는 박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지금 배부르고 물질이 넘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인 어둠과 교만에 빠져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벌써 병들은 거예요. 사상 처음 10일간 추석 명절 연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내일까지예요. 저는 평소에도 세상 명절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은 아주 사상 초유라고 그랬으니까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불신 세상 사람은 당연히 세상 풍속 즐기죠. 세상 행사 즐기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교회들과 신자들이에요. 저는 이 세상의 교회들, 우리와 믿음이 다른 교회들이지만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아예 미리 알아서 무릎을 꿇어요. 그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연휴 기간 예배와 기도를 폐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큰 교회를 제가 지나다가 문에 써붙인 공고문을 보았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연휴 기간 중에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새벽 기도에 모든 예 다 드리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이미 명절이라는 이유로 10월 1일 시작하는 연휴 첫날 오후 예배도 안 드렸다고 자기들이 공고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거 뭐 그게 큰 문제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예배 못 드리죠. 여러분 당장 몸이 아프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못 드릴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교회들과 소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이유로 내세운 것이 이게 아프다는 거예요.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아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는 수없이 설교할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한 번 이상은 했을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는 1장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요. 다니엘이. 먼 나라로. 그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왕이 뭐 정말 말 한마디로도 그 목숨을 뺏어갈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죠. 느부갓네살 왕이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좀 똑똑하게 생겼다. 그래서 쓰려고, 키우려고, 소위 하면 키우려고 자기가 먹는 음식 그리고 포도주 이런 것을 먹게끔 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 3명, 청년 3명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주어도 우리는 안 먹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금방 목숨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것을 설교합니다. 그럼 감동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켜주지 못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설교를 아멘하면서 이제는 세상 명절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명절 기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일을 폐하겠다 해요. 세상 명절 분위기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나누냐? 남을 볼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을 봐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의로운 분노의 외침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어요. 미국은 슈퍼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그들은 열광을 합니다.
슈퍼볼이 뭐냐면 미식축구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에요. 미국이 인구가 얼마인가요? 한 3억 되는가요? 3억 정도 되는데 3억 인구 정말 관심 없는 사람 있잖아요. 노인들, 아이들 이런 데를 빼고 거의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 이상이 보는 거예요. 미국 인구. 수억 명이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만큼 열광해요. 슈퍼볼이라 그래갖고. 근데 이 날이 하필 2월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건. 누가 그렇게 정했는지 이건 제가 보기엔 마귀가 정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교회가 몸살 앓는 거예요. 미국 교회들. 워낙 이것이 강하니까. 이 세상 스포츠가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슈퍼볼에 잠깐 몇 초짜리 광고를 내는 회사 여러분 있었다고 들었잖아요. 그 몇 초에 수백억이요. 수백억. 광고비가. 그래도 서로 하려고 하는 정도. 그런데 그것이 2월 첫째 주 일요일에 합니다. 주일에 해요.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아요. 이 목사님들이 분노의 외침을 하는 게 뭐냐면 세상 스포츠의 영향이 얼마나 막강한지 슈퍼볼 열리는 그 당일 교회 출석률이 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믿는다는 근본주의 이런 침례 교회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한탄하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일부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는 북한 같은 일당 독재 공산 국가가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처럼 세상 권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이 하나님의 예배를 금합니까? 한국이 하나님 예배를 금합니까?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뭐 성경만 믿는 근본주의 수구 골통이라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근본주의 뭐 수구 골통이라 하잖아요. 성경밖에 모른다고 또는 시대에 역행한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아니면 자신들의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미리 알아서 공산국가도 아니고 무슨 예배를 드리면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알아서 미리 알아서 세상의 비율을 맞춰요.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가 아닌 타국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기도 못하게 하는 서슬퍼런 이 칙령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잘 돼서 하나님 은혜로 수석 총리가 되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수석 총리 이 자리도 잃어버려야 되고 큰 권력을 누리고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 점검해 보세요. 세상 명절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임을 폐한다면 그게 더 이상 주님의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답은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했습니까? 즐거운 추석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게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아마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통곡하실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내려보고 우셨어요. 현대 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불의와 위선이 있어요. 야누스예요, 야누스. 야누스라는 것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한 인물인데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이게 문의 신이라고 그래요. 출입구의 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제이너스, 영어로 제이너스라는데 여기에서 1월이 나왔어요. 제뉴얼이. 다 그래서 따온 거예요. 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는 두 얼굴을 가진 그런 신인데 그래서 흔히 비유적으로 이중적인 사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을 비유할 때 야누스 같다고 그래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그리고 적지 않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야누스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는 찜찜해요. 그렇다고 세상과 분리해 사는 것, 그건 전혀 또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 얼굴 가지고 살아야죠. 주님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어떻게 두 주인 섬겨요? 불가능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야누스는요, 하나를 섬기는 게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명절 때 되면 문 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문 닫고 세상 명절 즐기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 명절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는 하나님이에요. 현재 세상 사람들의 주는 만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한 주만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알든 모르든. 그런데 신자가 왜 위험한지 아세요? 뭘 성경을 알고 뭐 교회를 다니고 뭐 신앙생활 어렸을 때 하고 이게 왜 위험한지 아세요? 두 주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 신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두 주인 섬기지 않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의 만몬신이 주인이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거듭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주인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태도를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현대 소위 신자들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두 주인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사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아무렇지 않아요. 문제는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절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폐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쓰지만 내 영은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바알 형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래 세웠어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장소를 인내했어요. 안내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니까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 형상을 세워놓고 단무스를 위해서 여자들은 애곡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태양신에게 경배를 하고 있었어요. 에스겔서 8장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세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 교회에 세우지 않고 태양신에게 지금 일제시대의 신사참배함과 같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 동네 어느 큰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술사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했어요. 소위 얘기하면 가스팔 매직이에요. 뮤직이 아니라 매직. 이게요, 우리말로 하면 복음 마술이에요. 마술 복음, 복음 마술. 이것을 자랑스럽게 또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통탄하실 거예요. 이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다가 바알 형상을 세워놓고 단무스를 위해서 울고 태양신에게 경배 안 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말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마술하고 복음이 어떻게 같이 가요? 기독교 매직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그리스도하고 마술이 어떻게 같이 가요? 그런데 한국에 기독교 매직 협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음악에도 보면 크리스찬 락이 있잖아요.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락이 맞습니까? 락 자체, 락큰롤이라는 말은 굉장히 외설스럽고 아주 나쁜 용어예요. 세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믿는 자들이 어찌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맬 수 있느냐?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의와 불의가 어찌 같이 사귈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친교를 나눌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몫을 같이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조화를 이루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용어 자체도 불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새 그리스도 교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이 백성들을 잘 이끌도록 지도자를 세웠어요. 대언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도자들과 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동일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나 대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고 백성들은 대언자들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대언자들 중에 거짓 대언자들이 그런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요, 대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를 안 하기 시작하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득세를 시작했어요. 이럴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대언자와 거짓 대언자를 분별해야 돼요. 그게 백성들의 책임이에요. 그때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해내야 돼요.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대언자들을 존중하고 격려해야 돼요. 또 대언자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백성들이 나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서 대언자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대언자들이 못마땅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요구를 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서 다 읽어보세요. 아모스 시간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지 말라 얘기해요. 그래서 대언자들은요 그들의 귀에 기분 좋은 음악만 들려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 그래 그렇게 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예,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잘 맞춰서 하세요. 여러분 기분 좋죠?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과 다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맞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여러분 예배 안 드린 교회들이 뭐 한 사람이 결정했겠어요?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에스겔서 3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 같이 내게 오며 내 백성같이 31절, 32절에 보면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들으나 그것들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자기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악기를 잘 연주하는 자의 심히 사랑스러운 노래같이 되었나니 그들은 내 말들을 듣고도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서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교회들이 지금 그래서 부패가는 거예요. 기복신앙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율법보다 더 확실한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 사람들의 육신을 맞추기 위해서 예배를 폐하려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면 바르게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세상 명절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잘 놀다 오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야, 우리 목사님 시대에 부합하고 참 센스 있는 분이다. 멋지다. 인기 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이 성령께서 통곡하시는 걸 여러분들 들으실 것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함께 모이는 거 여러분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마지막일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북한 같은 그런 체제가 여러분들 주위에 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북한 동포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모여요. 나는 여러분들의 어떤 우리들의 믿음이 때로는 어떤 때 정말 퀘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렇게 평안하고 즐거울 때도 이렇게 자유스러울 때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데 무슨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예배하겠는가?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제가 읽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누가 뭐래도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그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불같은 경노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린 일만 남아있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제일 앞에 보면 믿음의 고백 흔들리지 말고 붙들어라 그래요. 그리고 서로 살펴봐 사람과 사람을 격려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걸 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대의 교회처럼 슈퍼볼 열린다고 교회 모이지 않는 사람들, 명절 지킨다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올 것을 더 그리하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다. 이건 물론 속죄에 관한 거지만 이 말씀과 모이는 것과 연결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불같은 경노와 심판에 대해서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여기 마지막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뭐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교회 7개 중에 마지막 교회예요. 그래서 흔히 어떤 사람들은 이게 현대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도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라면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아주 많은 흡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라디오 교회에 영적 타락이 있었어요. 어두움이 있었어요. 교만이 있었어요. 또 특히 뭐냐면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찬지 더운지도 모르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그냥 토해내겠다. 차라리 너는 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면 좋겠다. 예수님이 어찌하면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미지근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물은 미지근해서 먹는 게 좋아요. 찬 거 먹으면 안 좋아요. 그런데 신앙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찌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토해나겠다.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겠다. 근데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재산도 있다. 부족한 게 없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하고 많이 흡사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하고 많이 흡사해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해외로 가서 구경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폐하고 해나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배불러서, 등 따뜻해서. 그거 누가 준 거예요? 그 재물 누가 준 거예요? 건강 누가 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하셨냐? 가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가난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부끄러운 것이 우리가 옷을 벗고 있어요. 그런데도 옷을 벗고 있으면서도 이게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교회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징계하시면서, 무슨 징계를 내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다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둡고 교만하고 무감각.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가련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이 수치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신 게 있습니다. 금을 사서 소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을 누구한테 사라는 거냐면 주님에게로부터 사라는 거예요. 금은방에 가서 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한테 어떻게 금을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권고하신 것은 불로 정제된 단련된 금을 사서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인 금이 아닙니다. 영적인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제된 믿음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보면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정제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단련된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 금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부터 사야 돼요. 세상에서 못 삽니다. 흰 옷을 사서 또 입으라 그랬어요. 벌거벗고 있으니까. 이 흰 옷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가서 즐기는데 그 말씀이 와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까? 그리고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라고 그랬어요. 눈 멀었다고 그랬으니까. 눈은 뜨고 있죠, 우리. 근데 세상으로 오염됐어요. 보긴 보는데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 환경에 이제 흔들려갖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그 보화예요. 영원한 하늘의 보화가 아닙니다. 그 하늘의 보화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니까.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고 겸허히 받고 열심을 내고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고 있어요. 엉뚱한 세상에만 문을 열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시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각 교회와 신자들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다시 받아들여야 돼요.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세상으로 찌든 그런 닫힌 문을 열고 다시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손 여기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듣고 순종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같이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남의 교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른 그리스도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나 자신, 우리의 자신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남을 비판하는데 열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나 거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러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러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도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우리 서로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신경을 써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알려주고 세상의 위력과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 역할을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조세의 교회는 말씀을 전하면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굴복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만 주인인 신자들도 슬슬 세상의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이 교회는 점점 세상의 위력이 커져가는 이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반하나님적인 세상의 영향이 점점 거세가고 드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거듭난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주는 진정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진정 누구인가? 주 예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아니면 우리의 육신인가? 여러분들이 권면드립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 혹 두 주인을 섬겼다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했다면 회개하기를 권면합니다. 앞으로 또 맞을 세상의 명절에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서 꼭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분만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책망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아들일 때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것을 되받아서 치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찔러주고 때로는 또 책망도 해주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고 또 소망도 새롭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때에 맞든지 맞지 않았든지 긴급히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리로 책망을 하라고 했습니다. 꾸짖고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건전한 교리를 듣기 싫어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서 선생을 많이 쌓아두는, 그래서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서 꾸며낸 이야기들을 듣기를 좋아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인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가 구원시켜 주셨는지, 여러분들 그때 구원받을 때의 그 감격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오직 주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주만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 하나님이 단순한 여러분의 목에 있는 목걸이요, 아니면 귀에 건 귀걸이뿐입니까? 우리 모두는 너 나 가릴 것 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는 회개해야 되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할 첫 구원의 회개가 필요하지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저희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도 몇십 년 잠깐 살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그 뒤에는 어미한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땅에 썩어져 가고 사라져가는 그 보화를 바라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일까지 명절 연휴가 계속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쉼이 복된 쉼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